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내 물건, 각자의 물건을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세상에서도의 윤리요 또 법도입니다. 사실 도둑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누구나 다 도둑질은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양심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10가지 10계명을 주시면서 사람의 계명 중 6가지 중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까? 이 도둑질에 대한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이 도둑질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요, 어떤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마음에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우선은 이 도둑질이라는 죄를요,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이 도둑질을 했다는 그 죄를 범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결코 내가 뭐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진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도둑질을 할 때.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으로 손을 드세요? 도둑질 안 해본 분. 네. 네. 손 드셨어요, 누가? 네. 네. 도둑질 안 해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 중에는 제가 볼 땐, 네. 안 해본 분도 계시겠죠. 근데 도둑질은 다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도둑질이라는 것은 정의를 하나씩 따져보면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도둑질은요, 가장 가볍게 여기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고도 그것을 뭐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쉬운 죄 중에 하나가 도둑질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도둑질이란 죄를요,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속여서 빼앗는 것, 10절에 나오는 또 도적질, 이것은 다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8계명에 해당하는 죄를 말씀하면서 뭐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살인이나 우상숭배, 간음, 음행, 이런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죄와 동일하게 같은 죄로서 이 죄의 무게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도둑질이란 죄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가볍게 여길 만한 죄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무거운 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8계명의 죄의 그 근본이 되는 죄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 것을 소유를 탐내어 그것을 남의 것을 취하는 그 도둑질의 근본 원인은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마음의 원인이 뭡니까? 탐심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탐심을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는 행위까지 나아가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유가 혹시 부유해질지 모르지만 그 악한 방법과 탐심으로 나오는 죄의 모습을 행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는 실로 큰 것입니다. 도둑질의 원리는요, 그래서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도둑질의 내적 동기가 탐심이라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와 같다. 즉 도둑질은요 우상숭배와 같은 죄입니다. 같은 죄의 무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패하여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모든 죄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죄는요 하나님 앞에 다 무거운 죄입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의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 도둑질이란 게 도대체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인가? 칼빈이라는 분이 4가지 유형으로 도둑질에 대한 유형을 말하고 있어요. 자, 화면에도 제가 띄워놨는데 자, 첫 번째는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소유를 당연한 거죠. 자, 도둑질을 몰래 훔치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도둑질이죠. 그런데 도둑질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힘으로 빼앗는 것이에요. 강제로 빼앗는 거. 즉 자기의 무력과 힘으로 약한 자의 소유를 빼앗는 행위.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친구의 것을 빼앗는 행위도 뭐예요? 도둑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면 도둑질이 됩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시작. 악한 관계로 빼앗는 것. 네, 악한 관계라는 게 뭘까요? 사기를 치거나 남을 속여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일 흔한 사기가 뭐죠? 보이스피싱이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 종종 받습니다. 저도. 여기 서울 무슨 지부 검사인데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뭐 사기에 도용이 되셨습니다. 이러면서 연락이 와요. 이게 뭐죠? 보이스피싱이죠. 자, 이런 정도는 그냥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는데 문자로 엄마 나 핸드폰 잊어버렸어. 뭐 좀 나 돈 좀 보내줘.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우리 최지현 집사님이 당했다고 하는 중고나라 사기. 네, 제가 얼핏 들었어요. 네, 뭐 어린이 성경 만화 이거 말은 맞죠? 네, 동화. 네, 아주 좋은 책인데 그거를 싸게 중고로 이렇게 한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성경 동화를 가지고 사기를 칠 수 있을까? 핸드폰을 보내준다면서 벽돌을 보내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럼 그것이 다 뭐죠?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남을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모든 악한 행위가 도둑질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합법적인,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합법적 방식으로. 자, 합법적 방식으로 빼앗는 사람은 누굴까요? 법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법의 취약성이 있죠. 사람의 법이라는 것이. 그 법의 취약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많은 약한 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거나 그들을 슬픔과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럴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동의를 얻어 빼앗는 것. 이 동의를 얻어 빼앗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겉으로는 가머니설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처럼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그래 그렇게 좋은 거였어? 동의를 얻고 그 사람의 물건이나 재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서게 하거나 자기의 보증을 서게 해서 자신의 손해를 떠넘기거나 아니면은 어떤 보험 같은 거를 들 때에도 속여서 보험을 들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 즉 남의 자기의 마음 속에 미리 계산을 하여서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게 하고 가머니설로 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도둑질하는 행위에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도둑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국가가 정한 법으로서 처벌받게 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럼 뭡니까? 이 모든 죄들의 근본에 들어있는 건 뭡니까? 탐심이에요. 탐심이 없이는 이런 행위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즉,
이웃의 것을 탐욕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들을 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요,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예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잠언 11장 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무엇을 미워하신다고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장사를 할 때 이익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취할 때 가장 큰 이익을 취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속여서 파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 팝니까? 정당한 이익을 추구할 만큼만 추구하지 않고요.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탐욕이 항상 남을 속이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장사의 탐욕의 잘못된 모습이죠. 더러운 욕망이, 탐심이 그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에 그 자세한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그랬어요. 정직히 행하라는 거예요. 이익을 취할 때 성실하고 정직히 행하되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저울추를 두 개 둔다는 게 뭐예요? 이런 거죠. 두 가지죠. 물건의 무게를 가볍게 물건을 줄 때는 똑같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저울인데 무게가 다른 거예요. 비중이 다른 금속을 쓴다는 거, 속을 비운다는 거. 이래서 가벼운 것을 딱 올려가지고 조금만 주던가, 아니면 횟집에서 많이 그런다 그러죠. 물을 더 이렇게 막 붓든지 바구니 밑에 뭘 넣어서 이렇게 손으로 살짝 눌러서 이렇게 무게를 더한대요. 왜 그럴까요? 돈을 더 무게를 크게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 차이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돛방 밑에 나무판을 하나 더 깔아요. 하나로 보면 적은 양이지만 그것이 슬금슬금 야금야금 자기 탐심을 위해 도둑질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량품을 정품인 것처럼 파는 것도요, 똑같은 속이는 행위입니다. 위조품을 명품이나 아니면 실제 물건을 뭐 아디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품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 상표권과 저작권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둑질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위조화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도둑질의 행위는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 행위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두 번째로 성경에서 중요하게 금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리대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이자를 취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갈취하는 그런 대부업, 사채업, 여러분, 그런 곳으로 돈을 빌리러 가는 대다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돈을, 등골을 빼어먹는 악한 일을 행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다 어디서 오는 죄입니까? 탐심에서 오는 죄예요. 탐심은 우리에게 정직과 성실을 떠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죄의 모습이 돼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죄의 탐심의 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8계명에 더욱더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이 영적인 의미요, 또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남의 것을 훔치는 데에서 그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자신의 소유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 세상에 내 것에 대해서 무슨 도둑질한단 말입니까?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지. 그러나 성경은요, 자기의 것조차도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요, 중요한 아주 성경적인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내 소유라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적극적 의미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남의 것을 탐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시간을 주셨어요. 물질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생명을 얻어 이 땅에 있을 때 70이든 80이든 90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쓰는 거예요. 이 시간은, 이 생명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소유에 일정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그 소유와 은사를 내가 땀 흘려서 벌었는데, 내 소득의 결과인데, 내 것인데,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내 소유니까.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인색하게 사용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말씀 속에 담아두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그 원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있어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은사를 받고 생명을 받고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 때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라 그랬죠. 그 은혜를 맡은 우린 뭐예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집사. 집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이게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란 말은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 은혜를 맡은 자니 은혜를 베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8계명의 적극적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도 괜찮은 경우라면 언제든지 남의 이익을 위하여,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를 돕고 사랑하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실히 일해서 번 것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인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적극적인 의미예요. 하라는 의미예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뭘 먼저 하라고요?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도 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베풀 수가 있을까? 그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맡겨진 것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로 베풀고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요. 그것의 능력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요, 탐욕의 반대예요. 탐욕의 반대는 뭡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도둑질의 반대예요. 이것을 행할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히 일하고 자기 생계를 그것으로 책임지며 가족의 생계를 돕고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는 어려운 일을 돕고 신자라면 복음 사역에 힘쓰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과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8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요 불순종이죠. 여러분, 물질만큼 우리에게 제일 예민한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어떤 상대방과의 관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엮여 있으면요, 마음에 너무나도 그것이 깊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너무 예민하잖아요. 여러분, 도둑질이란 것이요, 물질만은 아니죠. 사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도둑질할 수도 있고요, 이름을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뭐 지적 재산 이런 것도 도둑질할 수 있죠. 하지만 제일 예민한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물질을 도둑질하는 게 우리 인생의 위태로운 문제인가를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일 도둑질하는 사람이라면 그 도둑질을 할 때 그들의 하나님은 누가 됩니까? 재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순간에는. 그런 자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자기 영혼이라도 팔겠다 이렇게 말하죠. 영혼을 판다는 말이 아주 적절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따르죠. 영혼을 판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니까. 그것이 영혼을 파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부인하여 그렇게라도 해서 재물을 얻고자 하는 것. 이렇게 재물을 그렇게 탐하여 얻게 되면 어떤 부유한 자가 된다 해보세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악한 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 자에 대한 경고가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자기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첫째 4절 말씀에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노동을 착취하는 거죠. 임금을 체불하고 자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죠. 불법 체류자들도 있어요. 그 약점을 이용해서, 불안정한 그들의 상황을 이용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기업주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과 슬픔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 같으세요? 조한우 집사님 다니는 회사 좋은 회사죠.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딱 봐도 좋은 회사 이렇게 얘기하죠.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업이 크고 이래서 좋은 회사라기보다는요, 좋은 회사는요, 기업이 얻은 이익을요, 자기 사원들에게 나누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오너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믿는 사람의 기업 사업장이 적든 크든 간에 이익이 잘 나는 초과 이익이 났을 때는 자기가 같이 일하는 그 회사의 직원들을 공동체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도둑질하지 않고 사랑을 베푼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은요, 돈을 많이 벌면요, 그걸 재투자한다는 목적으로요, 돈을 거기다 투자해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사실은 자기 재산이 되는 거죠. 부동산이 되고 자식이 재산이 되잖아요. 그 초과 이익을 다른 사람은, 종업원들은 계약한 만큼만 받으시오 하고 올려주지도 않고 그들에게 착취하는 것처럼 빼앗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와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게 외국인이냐 형제냐 객이냐 동일하게 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요, 신자인 기업주는요, 크던 작던 경영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 소유의 책임을, 이익의 과실을 신자라면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부자를 판단하신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에 살찌게 하는도다 했어요.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맡기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가 얼마나 편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사를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좀 오래된 기사긴 한데, 세계 자산의 보유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의 절반 이상이 전 세계 인구의 0.8%에 되는 사람에게 몰려 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진 돈이 100만 불 이상이라고 하니까 100만 불이면 얼마죠? 100억 단위죠? 100억 단위. 그러니까 100억 단위.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데 반대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세계의 모든 돈에서 단 1.8%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죠. 부라는 것을 독식한다는 것은요,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국 누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그 돈을 가지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재물이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가난한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왜 야고보서에 특별히 부자는 악인이고 가난한 자는 의인이라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말할까요? 여러분, 부자 중에 어찌 의로운 부자가 없겠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 중에 부자들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요. 그죠? 요셉도 그랬고. 뭐 부자들이 없습니까? 그럼 가난한 자 중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사람이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런데 부자와 가난한 자를 왜 일반화시켜서 이 자리에 놓느냐면요, 바로 아까 얘기했듯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뭐죠?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의 욕망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욕망이 우리를 도둑질하는 죄로 이끌어가는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그 앞에는 1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요. 금이 녹이 씁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것의 창고에 쟁여놓는 거야. 아무에도 쓰지 않고 완고하고 이기적인 행악이죠.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 왜 일어나냐 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도둑질, 재물을 쌓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윤리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의미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탐욕을 가볍게 여깁니다. 심지어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면 이 8계명을요 그저 동조해버립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부유해지리라. 부를 쌓는다. 이 땅에서 잘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복주시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육체와 영혼을 다 복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복을 받아요. 우리의 육신도 동일하게 슬픔과 병든 것과 아픈 것이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는요, 신자라 할지라도요, 죄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의 흔적의 슬픔 속에 죄와 싸워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있고요, 아픔이 있어요. 가난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러나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마치 복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주보에 이런 구절이 쓰여 있대요. 헌금을 딱 드리고 나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걸 읽는 거예요. 주보에. 오늘 이 헌금을 드릴 때 더 나은 직장과 직업을 주시고 급여 보너스 연금 인상과 매출 증가로 소득이 증대되고 사업의 번창과 증여재산, 부동산 취득과 유산, 이자와 리베이트와 투자 수익, 우편으로 보내온 수표 등 선물과 예상치 못한 증자, 잃은 재산 반환 및 변제, 빚 청산 등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되게 구체적이죠. 네. 그리고 온 교회가 아멘 이런데요. 여러분 이런 재물의 복이 여러분 너무 구체적이라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무슨 복음이 있을까 이거죠. 복음이 있을까? 여러분 탐욕의 길을 가는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일입니다. 죄로 여기시는 일. 여러분 구약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계속 가옥을 이어서 붙이고 전토를 넓히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넓은 땅을 홀로 거주하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탐욕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구약시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뒤에 나오는 말씀은요. 이들의 죄악을 대해서 하나님이 비판하시기를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이 은을 달아 팔 때 찌꺼기를 섞어 팔고 거짓적을 주죠. 포도주를 파는데 물을 섞어 팔며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도적과 짝되어 뇌물을 사랑하고 고아나 힘없는 과부의 재판과 소송은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이들이 누구겠어요? 지도자들이겠죠. 그런 자들이 도둑질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불의한 부의 축적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시편 37편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요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요컨대 신자는 부자가 되려고 탐심을 부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되는 거 성경에도 있는데 그 자체가 악한 일이 아닌데 어찌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렇죠. 부자가 되는 거는요 좋은 일이에요. 악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자가 되려고 하여 그 마음의 탐심과 탐욕에 이끌려가는 일은 거기에 종노릇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죄된 길에 서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기를 왜 당할까요? 우리가요 사기를 당하는 거는요 여보 그거 속지 마요 사기예요. 집에서 살림 보는 아내도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이 고집을 부려서 당신이 알면 뭘 알아? 집문서까지 들고 나가서 사기꾼에 낼름 줘버리고는 나중에 사귄 걸 알고서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느냐? 자기 안에 탐욕의 눈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 악을 범할 때에는요 탐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사리를 분별하여 부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노동을 통하여 성실하게 얻은 소득으로 감사히 여기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써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부를 주시는 경우에는 부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불순종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혹시라도 성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생각처럼 부유해지지 않고 가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요. 가난한 분들도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직하고 성실하며 견실하게 근로의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부족하면 슬프고 어렵고 불편하죠. 그런 일을 우리가 겪어요. 다른 사람이 더 여유로운데 나는 왜 이런가 싶어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착하고 진실된 사람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은요 짧죠.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분명히 이 땅에 있습니다. 여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 어느 시대나 그게 있어요. 우리가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요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근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선히 사용하기에 기뻐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8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주님의 뜻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나의 재물과 또 나의 시간 또 은사를 선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성실과 정직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